신약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인데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 부자의 집 앞에서 빌어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 근데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나사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베다니라는 뜻은 가난한 자의 집. 이런 뜻이에요. 베다니. 그러니까 동네 이름 자체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거 보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름 자체가 베다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머무셨다 하는 기록은 없는데 베다니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에서는 머무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일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가족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면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방에 계셨어요. 베다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마을이고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사람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보냈어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아주 중한 병이 들었는데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 빨리 가야지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는 이틀 동안 베레아에 더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보자 해가지고 이 베다니에 오실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면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신 목적,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내용, 오늘의 주제가 뭘까 하는 것을 알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단어가 뭘까 보면 그 반복되는 단어가 그 본문의 주제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본문을 읽다가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를 이게 체크해 보면 그것이 주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고 그것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제고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단어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에 11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람이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게 한다 할 때 믿는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이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26절에도 보면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25절, 26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계셔요. 이 믿음은 누구냐면 마르다의 믿음이잖아. 아까는 제자들의 믿음, 이번에는
마르다의 믿음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니까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믿게,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제자들의 믿음, 마르다의 믿음,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는 무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제일 쉽게 먼저 접근해 볼 수 있는 오늘 주제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믿음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이 본문에 접근하고 읽으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붙들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믿음, 마르다의 믿음, 그리고 그곳에 둘러선 무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제자들, 마르다, 무리,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누가 있느냐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마르다의 믿음, 둘러선 무리들의 믿음, 그 다음에 나를 위한 믿음을 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믿음, 마르다의 믿음, 무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셨는데 마르다가 대답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면 오늘 이 아침에 지금 마르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나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다.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을 누가 해야 되냐면 마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2000년 전에 했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물어보시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질문에 내가 대답해야 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을 셋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는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야.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죽어서 믿는 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믿어야 되냐면 내가 믿어야 돼. 나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그리고 지금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질문을 잘 알아야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지금 믿느냐.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예배한다고 모인 참되게 예배하겠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금 믿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 마르다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르다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가 믿느냐 할 때 예, 그럽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답에 대해서 과연 마르다는 믿었을까? 우리가 그 마르다가 믿는다는 대답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이 대답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믿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마르다는 압니다. 내 알아요. 내 믿어요. 했는데 그 행동을 보면 아는 것 같지 않아. 그 행동을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말 다르고 고백 다르고 행동 다르고 믿음 다르고 행동 다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건데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28절 보세요. 28절 보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이르되 주여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믿는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는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이 말을 하고 돌아갔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또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모르셨군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실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꾸 설득하고 예수님을 만류하고 예수님께 정보를 주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앞서 우리가 15절 읽은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도 아셔요. 이 마르다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도 거기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셨군요. 죽은 지 나흘이 됐다니까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예수님을 만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는다면 이런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믿는 사람, 안다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보일 수는 없는데 지금 압니다, 믿습니다 하고는 그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으니까 마르다는 아는 게 아니구나, 믿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대답하잖아요. 마르다처럼 믿습니다 한다면 그 믿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나타나야 한단 말이죠. 입술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믿습니까? 아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믿습니다, 알아요! 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지금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것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내용이 그거란 말이죠. 이것을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내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 대답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대답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지금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이 아니잖아요. 내 오라버니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섭섭함,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르다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르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32절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서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언니,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안 오셨을까? 마르다도 마리아를 향해서, 맞아,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왜 안 오셨을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하고 둘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먼 길을 피곤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섭섭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보다는 과거형이야. 지금 그때에 사흘 전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지금 믿음이어야 돼. 옛날에 나도 좋았어. 옛날에 나도 한때 기도 많이 했어. 옛날에 나도 열심을 다해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했어. 목사님에게 칭찬받았어. 이런 과거형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의 믿음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해. 지금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죠.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미래형이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거형에 매여서도 안 되고 미래형이 되어서도 안 돼. 앞으로 이 일만 잘 되면 주일 잘 지킬게요. 이 사업만 잘 되고 우리 애들만 대학에 진학하고 내가 아파트로 이사만 가면 믿음 생활 잘 할게요. 이렇게 미래형이 돼서는 안 돼요. 미루는 믿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것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것은 지금 너의 믿음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믿는 줄로 믿어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다면 뭘 해야 되냐면 먼저는 기대해야 돼. 우리 안에 기대가 있어야 돼요. 어떤 기대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 기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안 계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보세요. 거기 계실 때나 여기 계실 때나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기대가 끝났어. 그리고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이 굴을 옮겨 놓으라 하셨음에도,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말리는 거야.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죽은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달라졌었겠죠. 사람은 왜 죽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지만 철학자들도 그걸 연구했어요. 사람은 왜 죽을까? 근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그 결론을 뭐라고 냈느냐면 절망 때문에 죽는다. 사람이 절망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절망은 뭐예요?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기대, 우리 가정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도 고치시지만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병든 자를 고치실 수는 있지만 죽은 자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긴 하지만 죽은 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기력한 예수님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단 말이죠. 27절 보세요. 27절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면 기대를 가져야 되잖아요. 믿는다면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물어보셨어요. 믿는다면 아멘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기대가 솟아나와야 된단 말이죠. 죽은 것이 살아난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 기대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곧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기대가 막 솟아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없이 주시는 것은 딱 하나야.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잖아. 근데 태초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단 말이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은 다 기도의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십니다. 생명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선물로 주셨어. 하지만 풍성한 것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에 너희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너희들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될 거야. 그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 텐데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에게 풍성한 것을 줄 텐데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예비한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옛다 받아라 이렇게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대를 주셔요. 기대. 근데 그 기대를 뭘 통해서 이루시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응답으로. 그러니까 기대만 만땅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기대가 기대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이루는 것은 기도다. 그리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마르다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아. 아까 봤잖아요. 지금 22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해. 내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안다면 예수님께 매달려야죠. 예수님께서 살아난다. 말씀 27절 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한다면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간청해야지. 예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허락하실 줄로 제가 알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무덤으로 가요. 나흘이 됐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간청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압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은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보세요. 42절을 보니까 41절 돌을 옮겨 놓아라 해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작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42절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다 응답하신 것을 응답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또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말리잖아요. 나흘이 됐어요. 지금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다고요. 슬픔 앞에서, 절망 앞에서, 다 끝난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무리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말이다, 너희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라. 절망 앞에서도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견딜 수 있는 일도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제는 끝났구나 할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한다.
내 말이 이루어진다. 내가 살려준다. 믿으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살리시는구나.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주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기대한다면 그 기대를 품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요? 응답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기도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기도 안 하는 만 못하잖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들을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가 있다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또 뭐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돼.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대가 있다면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자동차로 생각해. 119에 전화하면 119 불이 났을 때 119에 전화하면 1시간 만에 불자동차가 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119에 전화하면 언제 와요? 금방 앵앵앵거리고 달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앵앵거리고 그냥 5분 만에, 늦어도 10분 만에, 아니면 하루 만에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는 걸로 알아. 그리고 기도를 마치 자판기처럼 음료수를 뽑을 때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데 누르면 어떻게 돼요? 1초도 안 돼서 털커덩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한 5초, 한 10초만 지났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버튼 누르고 쳐다보고 좀 더 안 나오면 발로 차고 막 열어봤다 찾아봤다 거기 관리자 전화번호 확인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가 마치 자판기의 버튼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턱커덩 하고 응답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기다림을 못해요. 기다리질 못해.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을 주실 때에 응답을 실어 주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제품을 원해. 나무 사과 열매를 원해. 하나님 사과 열매를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주시면 사과 씨를 주셔. 이것을 심어서 자라게 하라. 그러면 사과 열매 나무가 되고 자라고 열매가 사과가 맺힌다. 근데 우리는 씨를 받으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질 못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림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하실 때는 과정이 있는 거야. 씨를 주시고 씨가 자라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섣불리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반드시 응답한다. 기도는 응답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응답 받기 전에 포기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성령을 줄 텐데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야 기다리자 커피 한잔 해. 야 우리 밥 먹으면서 TV 보면서 야 우리 가서 일하다가 올게. 이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했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언제까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주의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각 사람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섣불리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빨리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경우와는 달리 그래 가자, 빨리 가자. 가서 내가 고쳐줄게 하고 외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10배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만졌냐 하면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해요.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배려하는 말씀 같지만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병을 고칠 수 있으면 죽었으니까 천하의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 끝난 거야. 예수님이 가보신들 아무 소용이 없어. 쭉 마르다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딸이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는 다르잖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죽었을 때는 슬픔이 확 몰려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 끝났구나.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그 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려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다가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악화될 수 있어. 기도했는데 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나사로가 죽는 것처럼 이제 끝났구나 할 때가 오는데 그때 기도를 포기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 계속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된다.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급하게 달려가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베레아 지방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이틀을.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무덤으로 가셔서 또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예수님께서 뭘 그거 못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뭐 옮겨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옮겨 놓아라. 그리고 옮겨 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배에 염을 하고 통칭 동요맨 채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강시처럼.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걸어다니고 먹고 할 수 있어야 살아난 거지. 예수님 말씀하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나사로가 살아난단 말이죠.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고쳐주세요. 사람을 보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안 돼. 기도했다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르다가 안 돼요, 예수님. 지금 벌써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탁월하신 일. 그것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면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 깨어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나흘이 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장례식장 같은 데잖아. 장례식장.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한 집이잖아요. 상당하면 어떻게 해요? 상당한 집에서 막 기쁜 찬송 부르고 막 그런 집은 별로 없잖아요. 제가 이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즘 대부분 화장터로 가니까 승허원으로 가잖아요. 그럼 승허원에 가보면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죽음은 누구를 가리지 않잖아요. 다양한 죽음들이 거기에 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옆에 화로에서 울면 같이 울게 돼. 그러니까 슬픔이 전염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울면 나도 같이 슬퍼지는 거야. 슬픔도 전염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슬픈 장면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가정. 부모님은 이름은 안 나오고 세 자매만 살았는지 가난한 집에서 나사로가 죽었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만 남았는데 슬픔이 있는 가정인데 자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울고 같이 온 유대인들도 울고 그들이 친척인지 아니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들이 위로하러 온 자들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니까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슬픔의 현장이에요. 오죽하면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셨어. 그러니까 이 죽음의 현장은 슬픔의 현장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현장은 눈물이 있는 슬픔의 현장인데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울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웃게 되는 일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가정이 되고 바뀌어지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사람들도 울고 예수님이 우셨지만 슬픔은 거기까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자 슬픔은 끝나고 기쁨으로 변했다. 슬픔이 환호성으로, 탄식이 환호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살아난다 하셨는데 살아났어요. 이 아침에 예수님을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지금 믿느냐? 이 대답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단 말이죠.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죽은 것 같은 내 인생이, 죽은 것 같은 우리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회복된다. 말씀하실 때에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기대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야. 그리고 기대가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기다려야 돼.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지금 믿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소망을, 이 기대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이루신다. 주님이 살려주신다. 주님이 일으켜주신다. 주님이 채워주신다. 주님이 회복시켜주신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 기대로 가지시고 오늘부터 기도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이 필요해. 예전에 나 기도 많이 했다. 그것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지 못해. 내 건강 좋아지면, 내가 좀 여기서 바빠서 그러는데 좀 형편 좋아지면 기도할게. 미래형도 미루면 안 돼.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한다면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